주권 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참으로 우리 진행하는 멤버들이 오래간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최민석 신부님 팽목항에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시냐고 또 우리 잘 못 오셨고, 이원영 선생님도 또 오래간만에 저희들과 또 합류하셨고, 그리고 우리 시대징표 처음 같이 구상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했던 우리 김현옥 대표님.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송민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외국에서 바라본 우리 한국의 사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좀 함께 풀어나가는 이제 지금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또 뜻깊은 자리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면서, 아무튼 이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 오늘 시원한 방송 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속 좀 풀어주고, 또 우리 앞으로 교회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한번 또 우리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청주교구 신성국 신부입니다. 네, 저는 강북교구 최민석 신부입니다. 나이테미디어 출판사의 김현옥입니다. 네, 한국정치연구소의 이원영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송민주입니다. 예, 우리 송민주님은 지금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이제 다시 프랑스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초대해서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그 관점에서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가. 또 이번에 한국에서 한 달간 체류하면서 많은 현장을 다닌 것 같아요. 그죠? 세월호 그 팽목항에서 우리 이호진 씨, 네. 팀들과 함께 이게 도보 또 순례도 했고, 또 최근에는 강정평화대행진도 또 참석. 저하고 처음 마주친 게 불란서에서 처음 비행기 타고 온 날 어디로 오셨냐면 그 영광에서 탈핵을 위한 행진, 도보 행진이 있었어요. 그날 불란서에서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들렸다가 바로 저기 영광 쪽으로 내려서 우리 송민주 히아친타 우리 자매를 저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7월 3일이었는데 오늘이 8월 4일이니까 딱 한 달 만에 다시 마주치게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그 대사의 현장, 우리 사회의 아주 굵직굵직한 현장 안에서 백성들의 그 외침 소리와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현장 활동 상황들을 몇 군데 지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죠? 네네, 한 달 동안. 근데 저는 좀 걱정했었어요. 사실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가 메르스 사태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갔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영광에 탈핵 순례 갔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광화문에도 가고 평택에도 가보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밀양하고 청도에 가서 그때 희망버스에 같이 참여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평화대행진 다녀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님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 프랑스에 있는 그 같이 공부하는 그 프랑스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프랑스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몇 번 보도가 됐었어요. 세월호 관련된 이미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배가 침몰돼서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워낙에 또 이탈리아나 저기 지중해에서도 그런 배 사고가 워낙에 많았으니까 또 좀 충격적이었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만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래서, 근데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죠. 뭐가 문제인데, 왜 그런데, 그랬을 때, 우선은, 그런, 이제 우리가 가장 염원하고 있는 진상규명,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뭐가 원인이고 누가 책임자인지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하다,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은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 이제 뭐 해군이 하나도 구하지도 못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거짓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약간 피해 망상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음모론자 아니냐 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까지 막 심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대충 알고 있는 얘기들을 해준 거였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느끼죠, 사실. 이게 정말 큰일인데 이거를 외국에다가 알리려면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겠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근데 왜 프랑스 친구들이나 그쪽 그 국민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우리 상황,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그쵸. 도무지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쵸. 일이죠. 네. 정부 이런 네네. 대응이나 네. 구조라든지 그치? 모든 전체가 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그만큼 상식.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그 세월호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인가 그 샬리 heb도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프랑스에서도. 근데 그때 이제 르푸앙츠라고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보수 언론인데, 지금 대통령이 프랑스 올랑드 사회당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이념상으로 굉장히 반대인데, 르푸앙츠에서 걔네가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 72시간 동안에 프랑스 올랑드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보도를 되게 크게 다뤘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좀 그랬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뭔가 큰일이 있었을 때 국가의 가장 큰 대표인 사람이 어떤 대처를 취하고, 그렇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당연히 보도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보도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참 막막한 거죠. 그 갭이 굉장히 큰 거죠. 네. 네. 그러시구나.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쓰고 있는 논문, 제가 알기로는 한국 가톨릭 교회 사회 참여 뭐 그런 쪽에 좀 주제인가죠? 네. 그래서 왜 그 사회 참여를, 교회 사회 참여를 주제로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됐는가?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보통 보면은 한국이라는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신부들이 이런 어떤 현실 문제에 참여하면 이제 많이 비난하고, 신부들이 성당에서 기도나 하지, 왜 바깥에 나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행위를 하냐. 그래서 이제 대수천, 대한민국 천주교 수호 모임이라는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사회 참여하는 신부들을 다 종북 좌파, 빨갱이 신부를 해서 조선일보에다도 이렇게 명단을 다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성 씨부 그 명단에 들어갔어요? 예? 저 영광스럽게 제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내가 6년 반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데 나는 한 일이 없거든요. 사회 참여를. 근데 내 이름을 넣었더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정보가 무척 엉터리 정보가 많아. 그래서 어떻든 그 교회의 사회 참여, 이게 왜 우리 민주 씨에게는 관심이고 또 이걸 논문까지도 쓰게 됐는가? 저는 사실 근데 막 이렇게 비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회가
사실 굉장히 큰 덕을 봤다고 할 수 있는 게 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사실 교회가 굉장히 사회에 대한 태도를 많이 바꿨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근데 그때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독재가 있고 천주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굉장히 잘 계승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전통 자체가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크게 한 여러 차례 있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전통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그게 사그라져 들어간다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냥 이제 천주교 신자로서 안타깝고 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서강대였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거기 예수회 신부님들 많이 만났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뭔가 하려는 분들이 아직 있구나. 그러면은 그때 왜 이분들에 대한 연구나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많지가 않을까, 알려진 게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런 관심? 그냥 거기서 먼저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날 처음 오셔가지고 정의구현사재단에 대해 관련해서 벌써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연구 과제였기 때문에 신부님은 정의구현사재단 활동을 참여하시는지, 그리고 탈핵 순례를 하고 있는데 도보행진을 하고 있는데 참여에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신상을 밝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그 천주교의 다양한 대사회적 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관련해서 연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됐고,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그 한국 천주교는 사실은 70년대 초반에 지학순주교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유발되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아주 독특한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저기 삥땅 선언 사건, 무죄 사건 선언했죠. 기자들 모아놓고 당대에 이제 아마 그게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면 버스 안내양 그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임금 체계, 그냥 먹고 살 수도 없는 임금 체계를 주고, 그리고 버스 안내양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들어오는 돈 중에 일부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교회에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듣고 지학순 주교님 신문사 기자들 불러놓고 삥땅은 죄가 아니다. 이걸 대사회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이건 개인의 윤리에 물을 수 없다. 이건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다. 이 선언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충격적 선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뒤에 그 결국은 박정희 정권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정의구현사재단의 이제 활동들이 도드라지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흐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전통이 지금 우리의 아마 정의구현사재단의 피 속에, 특히 신성국 신부님의 DNA 피 속에 지금 흐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 연구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적어도 신성국 신부 같은 그 정의구현사재단의 피에 DNA는 뭐가 들어있을까? 단독 인터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75년에 수도에 입회를 하고 지금 현직 수도자는 아닌데 한 3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저의 수도의 첫 말은 박종철 사건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 추기경 님이 박종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더군다나 김승훈 신부님은 제 출신 본당 추천 신부님이셨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때 시작해서 저도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서 해화동에 가서 대학로에서 데모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또 이제 사회학도 전공하고 그래서 계속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부터 생각하는데 제가 수많은 사회 참여를 하고 수많은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다 일시적인 때가 많았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으며 왜 이런 일이 있으며 하는 그 이론적 체계, 뭐 그람시 사상까지 드러내지 않아도 진지전이라고 그 밑바닥이 단단하게 이렇게 공고하게 돼야지 비판의식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우리가 어느 선상에 있고 무엇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이론적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되기는 하는데 동원돼서 이렇게 현장에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6.29 때는 명동서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수호자로. 저희 그렇게 많은 데모를 했는데 6.29 시청 앞에서 사람들이 데모하고 있을 때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참여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막 그 제가 근무하던 곳에 체류탄 들어오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정부에 대해서 분노는 있지만 이 총체적인 거는 이해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대단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민족의 증인은 되지 못한 거죠. 그다음에 뭐 새만금 할 때도 제가 환경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수도자들 각종 여러 수도의 여자 수도자들끼리 대표를 이렇게 해서 새만금까지 서울에서 새만금까지 도보 행진을 했는데 저희 걷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새만금이 딱 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 작전에 대한 그런 성찰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새로운 대안에 동원은 되지만 이런 깊은 성찰 그리고 대안적 전략 이런 것에 참 약한 것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아쉬운 게 네. 사회 참여를 그 신학적 반성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이것이 주는 복음적 의미를 그렇죠. 다시 그 재생해내고 해석해내고. 다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건가를 성찰해내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들을 이렇게 마련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가 90년대는 이렇게 이런 사회운동의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문지 돌려서 신뢰도가 누가 제일 높았냐면 신부님들이었어요. 정의구현 사제 그 다음에 이제 수도자들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쫙 몰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분들은 사심이 없이 이 일에 투신한다는 것을 믿고 따라왔는데 아 위에서 전열을 흩으니까 흩어지는구나. 이분들의 뿌리는 상당히 약하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겪는 어려움. 현주소.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90년대에 좋았던 거는 그 이전에는 선교사 신부님들이 되게 많이 앞장섰어요. 예수회도 그렇고 메르놀도 그렇고 골론반도 그렇고 그분들이 막 진짜 목숨 걸고 평택이면 어디면 다 앞장섰는데 바로 90년대는 그분들이 추방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로하시기도 해서 신부님들하고 세대 교체가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정말 대오가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전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아까 이제 대수천 말씀도 하셨는데 천주교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일단 그 사람들은 대개 이제 어떤 종교인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딱 이제 신부님들로 이제 카테고리를 딱 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신부들이 정치 활동을 하느냐 혹은 정치에 참여를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역사적 과정을 보면 그럼 과연 한국 천주교회에서의 사회 참여 활동이 정치 활동으로 시작이 됐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뭐 제가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의 교회에서의 사회 참여 역사를 보면 사실은 정치적 활동, 정치 참여로 시작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함께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가톨릭 농민회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고, 소위 지오세라고 하는 데에서의 노동 선교 활동이 있었고, 빈민 선교 활동이 있었고, 대개 처음에 출발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 맞닥뜨리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치 권력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뭐 이것도 부딪히고 싶어서 부딪힌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대해서 항상 정치 권력이 탄압을 했죠. 그렇죠. 탄압을 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됐던 거였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 그러면 가난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 것이었고 이것이 결국은 이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정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된 것이고 오히려 정치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정치 권력이 이런 그 종교인들의 그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반정부 활동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된 과정이 사실은 이제 되게 70년대였고 이것이 그대로 정말 그 어떤 그 정치적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지학순 주교님의 양심선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지학순 주교님이 이제 양심선언을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구속이 되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정치적 사건이 돼버렸던 거죠, 이게.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정의규현 사재단도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정의규현 사재단의 활동의 출발이 지학순 주교님의 구속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면 불의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질타라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탄압을 받게 되고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이 천주교의 사회 참여 활동을 보면서 결국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졌을 때 그때 가서 마지막에 의탁하게 되는 게 결국 이제 그 종교 그 중에서도 천주교에 대한 의탁을 많이 하게 됐었죠, 사실은. 자, 결국 이런 과정이 정치적 활동으로 비춰지게 된 데에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종교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난한 이웃의 문제 해결에 가장 근본적으로 걸림돌이 됐던 불의한 정치 권력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정치적 활동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면 지금 현재에도 저는 뭐 대표적으로 세월호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세월호의 아이들을 희생자들을 그러니까 배에 갇혀있는 희생자들을 왜 구하지 못했느냐라고 한 질문은 전혀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누구나 던져야 되는 질문인 거죠.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만든 것은 세월호의 희생자들, 유족 혹은 이 사람들과 연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현 정부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 세월호 유족, 희생자들 혹은 이 연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억압하면서 이게 정치 문제가 된 것이지 세월호에 연대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시작이 됐던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이제 가장 고전적인 정의를 하는 게 이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가치는 결국 이걸 우리 천주교식으로 표현하자면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1번으로 두고 있는 이 천주교의 사회 참여와 가난한 이웃들의 문제를 외면하고자 하는 정치 권력 이 사이에서의 가치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이 안 된다. 교회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당연히 정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왜 신부님들 정치에 참여하느냐? 그럼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따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 하는 거를 이렇게 묻게 돼요. 나도 정치를 해야 되고 신부님도 정치를 해야 되고 스님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는 그럼 국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정치 참여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가난한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우게 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프랑스 교회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교회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의 정권에 협력하는 것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자고 보면 뭐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잔다르크가 생각이 났었는데 잔다르크가 성녀로서 프랑스를 위해서 막 들고 일어섰을 때 당시 프랑스 교회는 아주 정치 참여, 정치와 직접적인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당시 샤를 7세의 대관식을 둘러싸고 프랑스 교회는 영국과 내통을 할 것인지 이 샤를 7세를 이제 자신들의 이제 프랑스 왕으로 옹립할 것인지를 두고 대다수가 사실은 이제 영국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뭐 심지어 이제 아예 일제 강점기 시기에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다 아시지만 뭐 이제 신사참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 참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당대의 불의한 권력과 아주 긴밀한 협조를 했던 것. 이것을 이제 정치 참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정치 참여란 말의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한 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이웃과 연대를 하다가 가난한 이웃을 억압하고자 하는 권력과 부딪히게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참여라고 하는 새로운 뉘앙스를 이제 얻게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정치 참여가 부당하다 혹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한 논의 이전에 한 국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정치 참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인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식의 정치적 참여를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어쨌든 저야 이제 뭐 다 마찬가지시지만 이제 그 천주교 신자로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의 이런 활동, 어떤 활동이 가장 어떤 정치적 참여가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부활했던 정신에 가장 그 부합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국 천주교가 예수를 따를 건가? 아니면 결국은 그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교회 권력을 유지해 갈 건가? 이런 방식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러저런 그 언어적 혼란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하는 건가? 정치 참여에 관련해서 누가 그 말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자 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과 연합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치 참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제시키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신 모델, 예수 따르기. 뭐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프랑스 교회가 그 사실은 큰 전환기를 맞이한 게 사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교회와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그 사회에 큰 질적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모델들을 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지금의 현 프랑스 카톨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걸 좀 들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신부들이 이렇게 로망칼라 하고 가는 거 가면 뭐 한다더라? 까마귀. 신부들 스스로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로망칼라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로마칼라 하고 다니면 불이익보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는 분위기가 있어. 이 두 분위기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느낀 거는 그때 이제 아까 프랑스 대혁명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사회는 굉장히 달랐죠. 사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권력이었고 교회가 모든 것에 위에 있었으니까 중심이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프랑스의 국왕이 교회로부터 이제 왕관을 받았죠. 그런 식으로 왕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종속된 교회의 말을 듣는 이제 세속적인 일을 맡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이제 굉장히 강력했던 권력이 대혁명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에서 행정이나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교회가 맡았던 일을 다 빠지고 이제는 공화국 정신으로 세속의 정신으로 가자라고 했던 게 처음에 이제 나왔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권력이고 힘이고 보수적인 권력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좌파적인 학교라서 거기 다니는 친구들하고 나 원래 일요일에 미사 다니는 천주교 신자야라고 하면은 애들이 네가 뭐 거짓말하지 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딱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이 있죠. 굉장히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처럼 또 사회 변화를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 가톨릭 신자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천주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그룹이 있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로마칼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리미사 같은 것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고 굉장히 신기한 일일 수도 있는 게 사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미사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리미사를 하러 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참 네. 우리는 늘 보던 분위기라 그렇지 않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리미사라는 게 이게 참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다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른 나라는 우리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미 국가가 정부가 또 정치인들이 잘 해주고 있어요. 어떤 복음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인권 문제라든지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잘 돼 있어요. 토대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반인권적인 정말 용산 참사라든지 세월호기지 정말 도저히 이 민주사회에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성자들이 거리를 뛰쳐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그만 우리가 사회 악이 불의가 만연하다는 하나의 징표죠 이게. 프랑스에서는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미 시민단체들이 다 그걸 그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최 신부님 말씀 종교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민주 씨가 닳고 닳도록 읽은 책 한 권, 다니엘 에리브 레체 이렇게 어려워요. 네. 그 움직임 속의 종교. 네.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많이 좀 본인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했다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는 종교는 고정된 전례력으로 신자들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이 책에서 그런 말이 나왔네요, 그죠? 네. 이제 말하자면 뭐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임사를 봐라, 고해성사를 봐라, 의무적으로 뭘 하라 이런 것들이 어떤 현 시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뭘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이제 아마 신자들의 삶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취향에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그런 어떤 좀 종교적인 현상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책이 뭐가 이렇게 우리 감동을 줬어요? 감동이라보다 이제 굉장히 고전이 된 책이라서 다니엘 에리브 레제의 그 헐리종 업 무브먼트 그러니까 움직임 속의 종교라는 그 책 자체가 굉장히
60년대, 70년대에 공부를 한 그 분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전이 된 책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정작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뭐가 있어? 약간 이런, 사실 종교에 대한 생각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종교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시간과 장소, 자기가 시간과 공간과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알려주는 어떤 지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교가, 우리의 일련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정적으로 정해주었던 과거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움직임도 빠르고 항상 동시성이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대변하는 종교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담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봤던 게 순례자와 그리고 순례를 한 사람들과 그리고 개종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례라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단편적인 현상이고, 움직임 속에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성을 확인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이 더 깊어지거나 어떻게 전환의 계기가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해졌고,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종교의 모습을 좀 더 잘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작가가 썼던 거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천주교인들을 보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회 운동을 보면, 저는 봤을 때 활동순례자라고 저는 이제 불어로 썼지만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활동가이자 순례자들이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만나본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는 저 원래 천주교 신자긴 맞는데 냉담자예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 주일미사 매일 안 나가고 뭐 교회 성사도 잘 안 보고 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작 거의 매일매일 거리미사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무슨 일 있다 하면은 일 내팽겨치고 막 지방으로 내려가고 같이 연대해주려고 머리숱 채우려 간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그렇다고 이분들이 과연 천주교 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냉담자라면 교적상에서는 냉담자로 구분이 돼서 사실은 천주교 신자에서도 낮은 등급이라고 취급이 되고 있겠지만, 그분이 직접 만나서 얘기해 봤을 때는 성서도 더 열심히 읽고, 또 이제 종교에 대한 그 탐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많이 보시죠. 그 성당은 안 다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삶의 활동, 사회활동 참여, 그 상황들을 보면 적어도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그리고 바른 삶의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제 제가 그 체험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대부분 그 사회단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신부라고 하는 신분으로 어떻든 간에 이제 노출이 되니까 신자인 사람들이 신부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살짝 한 발짝 물러서서, 사실은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성당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또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게 그 자진 신고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보면서 어쩜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을까? 지금은 성당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들 안에 양심 세력으로서 또 올바른 가치관 또는 그 사회 그 변혁 세력으로서 일정 정도의 사회 활동을 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 밖과 교회 내, 오히려 교회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교회에 그 건강한 교회 신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 정도 있다. 이런 점이 있어서 그 사회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사제로서 자기 존재성은 충분히 부각시키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자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현영 선생님은 어때요? 말씀 듣자마자 저부터 찔렸는데. 그 초기에 저도 천주교로 저도 이제 개종을 했는데요. 개신교 신자였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케이스인데 90년,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잘 다니다가 성당을 90년대에 잘 안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90년대 말에 어떤 계기 때문에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하셨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성령세신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고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만 해도 어머니를 누군가 모시고 가고 모시고 집에 와야 되고 해서 이제 제가 갔던 거였죠. 근데 그 경험이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제가 좀 그때 했었는데 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성당을 한 몇 년 좀 착실히 다니다가 또 그 이후에 또 좀 안 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한 7, 8년쯤 전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가톨릭 청년운동 할 때 제 후배 됐던, 그 당시에 후배였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부님이 된 그 신부님한테 고백 성사를 하고 이제 보석을 받았는데 그때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해주신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 비록 그 교회에서의 어떤 제도에서는 내가 냉담자일 수는 있겠지만 마음, 하느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그런 면에서는 이게 결코 냉담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석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때 마음이 편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그래도 여전히 왠지 매주 성당은 가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다만 저도 광화문에서 길거리 인사 이런 걸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 건물로서의 성당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에서 이런 미사를 드리는 것도 충분히 하느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꼭 일요일 날 성당을 가지 않더라도 저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길거리 미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 활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지적했던 비슷한 고민들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성당에 가는 것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당에 가서 듣는 그 성당의 분위기가 도저히 자기랑 너무 안 맞아서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공통점은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냉담이라고 생각을 하던 그렇지 않던 길거리에서 미사라면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아마 저희 천주교 신자를 묶어주는 하나의 이제 구심점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최 신부님 얘기 들으면서 물론 냉담자가 사회 곳곳에 좋은 곳에 많이 있는데 역으로 그 사람들이 왜 그 제도교회를 못 견디고 안 나갈까 하는 그런 거. 제가 예전에 수도에 있을 때는 되게 많이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평신도로 돌아와 보니까 정말 가기 싫어요. 핵심이 없는 강론. 정말 이게 미사 전례 다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회하고 동떨어진 성직자가 매주일 강론을 하는데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참 참여하기가 어렵다. 뭐 요구사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묶어두려고 울타리 안에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발상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다음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제도교회 안에 있는 사제가 다르고 여기 활동하는 사제가 다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으로 함께 풀어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그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그 실생활 안에서 통합적인 안 인격으로서 신자로서 통합적인 성장의 과정을 잘 못 거쳐가요. 굉장히 나 이제 굉장히 얕고 유아적인 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복잡하게 얘기하면 벌써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일이 끼어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예언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회가 사회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언자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단순한 활동,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주님께서 프랑스에서 우리 지금 젊은이들, 또 어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좀 시민들이 사실은 다 어렸을 때 천주교의 세례를 받은, 그 전통적으로 많이 받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어떤 기준으로 볼 때, 뭐 주임이서 참석이라든지, 또 열심히 교목을 낸다든지, 이런 어떤 외적인 그러한 전례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어때요, 현상적으로? 많이 사실 참여를 안 하죠.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다 냉담자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25% 얘기거든요. 근데 냉담자란 단어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없죠? 개념이잖아요. 외국에는 없어요. 네, 외국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하면은 그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뭐 세례, 결혼, 장례 이거에만 세 번만 참석하는 가톨릭 신자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냥 때때로 시간 날 때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매주 주일 미사를 하는 신자들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좀 가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은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 호호 백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서 맞아요. 미사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매주 오시는 분들은. 근데 또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사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제가 파리에 있는 예수회 성당에서 이제 젊은이들, 대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미사도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이제 또 그 젊은이들만의 고민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네, 그렇고, 그런데 이제 또 흥미로웠던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그 세례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탈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세례를 받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그냥 성당 가서 세례 줬으니까 난 세례를 받아서 교적에 올라갔으니까 카톨릭 인구로 세워지고는 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카톨릭 신자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교세 성장에 별로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를 가톨릭 신자로 세지 말아주세요라고 교회에 청원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물론 이제 세례 자체가 지워질 수 없다라고 신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례를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교적상 천주교 신자라고 세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 굉장히 서류적인 서류 작업이지만 그거 자신의 정체성에서 이제 종교가 천주교는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히 밝히고 싶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탈교 현상. 네네. 그게 탈교 현상이라고 그러는 탈교. 거예요. 그러니까 교적에서 빼달라. 세례까지는 할 수 없어, 그지? 이미, 신학적으로도, 한번 받은 세례는 영원한 인호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가톨릭에서는 이런 이제 교적이 있어요, 교적. 교적을 보면, 저도 이제 본당시 모아서 교적 보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확증, 인증을 두 가지로 해요. 그 교적에 나타난 기준이 뭐냐면 하나는 교목을 냈냐. 응? 이 교목음이 다 거기에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교목을 잘 납부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년에 봄, 가을. 봄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 그리고 가을은 이제 성탄 때 성사 받냐. 그게 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이제 그걸 보고선 이 사람이 우리 후임 신부들에게
그 교적을 넘겨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후임 신부가 새로 부임이 와서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을 신앙생활을 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교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런 교적이, 그러니까 뭐 성사표 체크하는 것도 없고 또 교무금 낸다는 것도 없어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신앙 의식이 한국에서 그게 어떤 기준으로 삼은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사실은 그게 어쨌거나 전 세계적인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자기가 사실은 이제 종교에서 누군가의 종교성을 결정하는 거는 더 이상 어떤 중앙의 교회 제도 권력이 아니라 개개인 자신이거든요. 내가 느끼기에 나는 어떤 신앙인이다라는 그런 자신의 믿음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 이슬람 교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세속적인 사업을 할 때 이제 막 돈을 빌리거나 이러는 게 사실 금지돼 있거든요. 이슬람 교법상. 그렇게 돈을 빌리면 이슬람교에서 퇴출을 당하거나 이슬람교로 더 이상 이슬람 신자라고 인정을 못 받거나 막 이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었던 얘기는 내가 지금 이런 세속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슬람 교에 맞지 않는. 그러나 나를 이슬람 신자로 받아달라라는 청원의 이제 편지를 여기저기 보낸 이슬람 신자가 있대요. 자신의 종교성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어떤 교회에서 그래 받아주겠다 해서 자기 이제 그 사원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 교회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놓고 신자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은 사회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실 행동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랬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1부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 또 프랑스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우리가 그 종교의 정치 참여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정치의 문제고 또 종교 문제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문제지. 저희가 26년 그 정의견 사재단이나 이런 사회 참여를 했지만 제가 26년 하면서 한 번도 국회의원 제가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 종북사재단 정말 지금 정의견 사재단이 지금 종북사재단이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는데 그 정치 문제에 관여하는 신부들은 다 종북사재단이다고 한다면 우리 그 서울 대교구 교구장님들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국회에 가서 미사해 주거든요. 국회의원들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 모임에 가서 미사해 주고, 그리고 이분도 추기경님들도 다 그죠? 정치인들 자주 만나고, 그럼 그분들도 다 종북 추기경. 또 국무총리나 장관들 되면은 서울 명동성당 가서 추기경님들 예방하고 또 덕담도 나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가장 종교인들과 또 가장 최고위층 정치인들과 가장 관계를 맺은 게 추기경이고 주교들이에요. 그럼 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종북 명단에서 빠집니까? 이 대수천에서는 조금 기준을 분명히 해서 우리는 인간의 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 이 불의에 의해서 고통받는 또 그런 인권을 탄압받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그들을 우리가 손잡아주는 거지, 우리들에게 함부로 종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정말 반복음적인 또 반성서적인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우리 송민주님과 함께 또 이렇게 프랑스 교회, 한국 교회를 얘기를 나눴고 2부에서도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